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론을 살펴보는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죠. 바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기독론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하는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런 그 삼직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삼직을 다 동시에 수행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바로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시니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 벌써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왕이시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왕권에 대한 증거가 16장 13절에 주어집니다. 그 왕권에 대한 증거로서 뭐예요? 행적에 의한 증거가 16장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그 증거, 그걸 행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행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적인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행정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행정 하셨어요? 또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그것이 바로 통치죠. 그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님 같이 병 고치고 나도 예수님 같이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일 하고 싶다, 이것만 생각을 열중히 하지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 못하면 이건 바르게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다 인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버렸는가? 왜 그랬나 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에서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가 어디로 보내요? 돼지떼에게 막 보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뭘 보여요? 그 돼지가 아깝다, 물질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건 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영원한 왕 되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 왕이심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뒤집대게 다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걸 깨닫게 저들에게 해서 저들이 누구 의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저들은 생각에 물질로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제발 나가세요, 여기 떠나세요, 그러면서 무엇만 걱정해요? 물질만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를 성경은
전부 내게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인데 예수를 보지 않고 뭐만 보여? 예? 아 그거 예? 아깝다는 생각만 한다 이게. 돼지가 죽은 생각만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같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이건 벌써 뭐예요? 빗나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요? 어그러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못 보니까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봐야지. 바로 행적을 통해서 누구를 왕권을 가지신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그러진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당신의 나라, 그 천국, 왕국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그리고 왕직에 의한 교훈을 해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훈을 해준다. 진짜 예수님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의 내림과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다 쫙 보여준다. 자, 이것을 말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왜 왕국의 법률이 아니라 무슨 법률에 의해서 살아요? 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보다 더 영원한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률, 천국의 법을 저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왕국의 내림과 백성에 대해서 25장까지 말해줍니다.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권에 대한 증거를 해주시는데 행적에 의한 증거로서 왕권을 가지신 증거를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관하심으로 왕권을 보여줍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심령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그런 심령 속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걸 말하는 거지 베드로가 교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키 열고 들어오는 그런 키, 그 모양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그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는 말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이고 푸는 것을 말해주죠. 왕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지성교회와 천성교회를 다 통치하심으로 매이기도 풀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매이고 푸는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뭐예요? 왕권이죠. 그런 통치 권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기도 하는 거. 이게 누구이거나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그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셨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다 하고 베드로를 높여놓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그 다음 교황한테 뭐가 가요? 천국 열쇠가 인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교황이 세워지면 그 다음 교황에게 뭐가? 천국 열쇠가 계속 인계된다. 그러니까 모든 천주 교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럼 결국은 뭐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교황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황이 천국을 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을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황이 뭘 해요? 면죄부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황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에게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교황이 뭐예요?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점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다 하고 높여놓고 그 다음부터 그 권한을, 천국 가는 권한을 자기네가 다 교황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황의 권한에 있다. 교황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보다 뭐가 더 우위에가 쓰느냐? 교황의 메시지. 다시 그걸 총 합친 뭐예요? 가톨릭의 교리. 그것이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밟으니까 성경보다는 교리가 더 위에 간다. 이게 왜? 교황이 뭘 가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에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다 머리 쪼아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의 상관과 같이 신령한 일은 뭐예요? 신령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신령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 이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에 순종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허황된 말이다. 이게. 허황된 말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믿으면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허황된 교리를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뭘 분별하게? 이렇게 천국 열쇠를 자기 것으로 만든 자들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사 허황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함정에 안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 은혜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왕정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에 대한 증거를 해주시는데 행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뭔가 왕권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거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왕권을 보여주신 거다. 왜? 변화산의 그 변형된 예수님 모습은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이게. 장차 예수님이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역시 변화산의 사건도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권을 가지셨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 성경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 빨리 망해가지고 주님 정말 변화산의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님과 더불어 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건 그쪽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왕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화산의 사건도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건 그림자로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신 걸 우리가 믿으면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게.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에서 없어질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쵸?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은 뭘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진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성경을 바로 보는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 그 다음에 지팡이 들었으니까 누구예요? 모세고, 저쪽은 엘리야다.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환상의 모습을, 변화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흩어지지만 이제 이때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미래를 보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 정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정말 복음만, 진리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 혼자, 베드로 혼자 잘 살아서 뭐래, 그죠? 그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신 변화산의 그 모습은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나라에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왕이신 분이 누군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뭐예요? 의지하면서 소망 속에 핍박을 받아도 공고함을 받아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왕좌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직에 의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왕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고 말해주죠.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시고 참 선생 되시고 참 지도자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에서 뭐예요? 파가 셋이 있었죠. 무슨 파? 바울파, 또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렇죠? 오직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지도자가 몇이 셋으로 나눠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본받을 자는 누군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럼 이 세상 지도자들은 다 무시해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 감독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이 체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체제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조직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오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그 섭리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 지도자만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게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형제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도자가 아니다 이게. 세상에 잠깐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살짝 맡겨준 거지. 그런데 성도들이 보이는 지도자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다.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조금도 지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벌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세상 지도자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왕권을 가졌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 자기 뜻대로 통치하잖아. 다윗도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백성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했다 이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 뭐예요?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말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무거운 짐만 성도들에게 지우는 자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가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참 왕권을 가지고 참 지도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율법주의자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매한 어리석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오직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뿐이시다. 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죠. 성경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는 어때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런 때는 그건 성경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말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성도,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에 합당한가 확인하고,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게 멋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성경은 확인도 안 하고 성경은 쳐다도 안 보고, 예?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쳐다도 못 보고 맞춰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놓고 그냥 무조건 지도자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만큼 교주가 많은 시대가 어딨냐 이게. 그냥 다 그 교회의 주인, 그게 교주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근데 이제 성남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 신지 이런 그런 사람들, 그게 다 뭐예요? 결국 예수님 자리에 다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어떻게 자기들이 다 왕이 돼버리고 마느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뭐예요?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이 말씀 1.1핵이라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하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망한 자리매김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어디 지역에 가니까는 누구한테 절했어요? 사도 바울에 막 절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절하지 말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정말 능력을 행했는데도 뭐예요?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가 어딘가? 왕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왕권 대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를 뭐예요? 중매하는 자의, 소개하는 자의 자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 자리를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오직 이 땅의 지도자는 다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자가 자기가 신랑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권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막 완전히 막 명령을 해서 다스리고 막 숨도 못 쉬게 그냥 몰아치고 막 이렇게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자리가 어디야? 왕권의 자리를 앉아가지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데, 아니 예수님 자리 왕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 거. 거기에 그냥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쥐죽은 듯이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야 정말 이게 이렇게 황당한 데가 어디 있는가. 에?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 만들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배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어떤 통치? 사랑의 통치다. 인간 권위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세상 지도자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행복한 가운데 충성하는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당시의 유대 지도자는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지금 바로 저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냥 공로주의 신앙으로 팍 다 불어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그걸 살지 못하면 저들을 그냥 성도들을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서 누가 통치해요? 자기가 통치해버리고 만드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따라서 지도자의 자세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의 자세는 뭔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 지도자는 예수를 높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높이고 그 성도들을 누구를 따르게? 예수님만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참 지도자가 아니다. 자기 달란트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주어지므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세속적 신앙을 벗어나서 진리를 깨달아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지 않으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어떤 유혹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의 욕심을, 탐욕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면 바로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유혹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양심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공로주의, 어떤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 양심의 자유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온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속박받고 이끌리는 유혹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정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평강이 우리 심령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공로주의에 빠져도 심령의 평안이 안 주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도 이 양심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를 때만이 심령의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정말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귀한 심령이 되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이 말씀 진리를 저희들이 부여잡고 오직 영원한 왕